예비자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말씀을 자주 접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을 어떻게 닮아가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둔다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도라는 중심으로 들어갈 건데, 기도를 하기 전에 첫 번째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지난 시간에 행복이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가 충족될 때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접하기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사진처럼 여러분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 울고 웃고 시간을 보낼 때 가장 기쁨 혹은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이버 엠포털이라는 곳에서 행복이라고 찾았을 때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즉 나 혼자서 무언가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내 삶이 부족함 혹은 허무함이 아니라 무언가 채워지기 시작했을 때 행복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역시 행복은 어쩌면 십자가라는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위해 순환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할 때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을 우리가 언제 더 원하게 되고 언제 더 갈구하게 되는지 이런 경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모습을 보면 될 건데요. 첫 번째 그림은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머물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 그 여인에게 햇빛이 들어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서로 이해 득실 관계에 따져서 만나다 보니 삶의 관계의 피로로 지쳐버리는 경우, 혹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우울할 수밖에 없고 행복이라기보다는 불행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만큼 더 큰 행복을 찾게 되겠죠. 두 번째 있는 관계처럼 돈과 명예, 권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만족하는 얼굴, 바로 사람 관계와 물질 관계에서부터 오는 허무함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했던 정말 나의 나약함 한계 체험을 할 때와 정말 기쁜 체험을 했을 때 얻는 것처럼 관계에서 어려움을 얻거나 혹은 물질적과 그런 이해득실적인 것에서 힘들었을 때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됐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론 성서를 조금씩 접하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행복을 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는 24시간 안에서 하느님과 내가 얼만큼 함께 있는지를 깨닫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기보다는 나 혼자 있다는 것에 지쳐하고 어려운 순간을 왔을 때 나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경험하고 극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어디 계셔? 나 어차피 나 혼자 사는 건데 라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많고요. 반면 삶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할수록 행복을 찾는 사람들 역시 존재합니다. 즉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의 관계겠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마찬가지의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이것은 성서에서 예수님이 잡혀나가기 전에,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던
가장 사랑한 건 아니군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했던 장면.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가 배신했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를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아버지,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를 청합니다. 제자들의 배신, 잡혀갔을 때 모두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불러 모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나 너 사랑하니까 너 따라올래? 예, 이런 관계는 아니겠죠. 오히려 성서에 나왔던 이 모습들을 통해 나 역시 하느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때,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난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정말인가 하면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찾을 때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겁니다. 응답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흔히 보면 집에서 부모님이 묵주기도, 기도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기도해봤자 바뀌는 게 뭔데? 혹은 밖에서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롭지 않은 모습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당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았지만, 하느님이 좋아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은 많은 신앙인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세 가지 문제들은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리고 한 번만 응답하면 되는가? 예를 들어 세례를 한 번만 받으면 나는 그냥 온전히 신앙인이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개인적인 차원인가? 나만 잘 살고 나만 하느님의 사랑을 잘 느끼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응답의 방법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응답의 방법은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대화라고 표현했을 때 문제점은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들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 하려고 하는 것,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찾아내고 계속 그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많은 시대들이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이 자를 거두십시오, 이 순환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아버님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단순히 예, 아니요가 아닌 내 삶의 원동력으로 생각해야 되며 내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너무 어렵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와 계속 만나야 되고 그 존재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인 기도이며 내 삶의 흔적에서 하느님을 찾는 시간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 안에서 하느님과 어떻게 나갈지 이야기를 하는 그분의 발향과 그분의 손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인데요. 하느님에 대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면서 기뻐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은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이거를 가져가셨구나, 이걸 주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것도 기도를 꾸준히 한 사람에게 비로소 나타나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기도를 시작도 하지 않아 놓고서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느님 저 이번에 훈련 빼주게 해주세요. 이번에 휴가를 좀 할 수 있게 포상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봤자,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봤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삶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찾고 내 삶 안에 행복을 찾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내 안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보지 않게 되면 결국 내 마음에서 떠난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고 만나지 않으면 응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겠죠? 하느님과 함께 쓰려고 하는 시간, 하느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나는 그분께 어떤 응답도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이 모습, 이 두 가지 가치 안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에 남산에 올라갔을 때 혹은 해화동에 있는 낙산에 올라갔을 때 찬란한 불빛을 보면서 와, 저기서 사람들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을까, 나도 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을 하지 말고 라는 제한이 걸리는 걸 느끼면서 세상은 이렇게 밝고 즐겁고 행복한데 나는 외롭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내가 이미 성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신앙 체험을 통해서 혹은 내 개인적인 신앙의 갈구를 통해서 주님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더 많을 거고요. 결국 자주 만나는 세상의 목소리에 자꾸 솔깃 귀를 기울이게 되는 나의 나약함을 통해서 점점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한번 유혹에 빠진 다음부터는 계속 점점 더 하느님으로 또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성당에 안 나오게 된 과정은 큰 아픔, 상처라기보다는 시험 때문에 뭐 때문에라는 식으로 한 주, 두 주 성당 안 가다 보니 어느 순간 성당에 가기가 미안해지거나 혹은 성당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자꾸 우선순위가 쭉 낮아지면서 안 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해될 겁니다. 때문에 자주 만나는 세상의 목소리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매일 꾸준히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연스럽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뻔하죠?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꾸준히 한다고 해도 열매 맺지 않는다면서 떠납니다. 그럴 때 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열매와 하느님이 원하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만났던 어떠한 사람은 집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당장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기도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혹은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였고요. 하느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함께 있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가족의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돈은 없지만 가족이 얼마큼 소중한지를 깨달았고 가족의 우애가 더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열매와 하느님이 원하는 열매를 잘 구분하면서 살아간다면, 물론 인간이 한계, 나약함, 내가 알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늘 다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그때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다고 원망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겠지라고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 이것은 내가 어떤 기도의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를 통해서 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느님에 대한 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기도는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싶고 하느님으로부터 행복을 얻고 싶어 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했을 때 오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가 재미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느님 하면서 뜨거움을 느끼고 하느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것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느껴집니다. 분심, 기도를 하면서 자꾸 잣대한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세상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혹은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미안해, 내가 괜히 화를 냈네. 오늘 오후에 뭐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 딴 생각이 들면서 하느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분심이 다 사라진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졸게 됩니다. 이게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했을 때 생기는 세 가지 문제인데요. 힌트를 주면은 무미건조함은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너무 지쳐 있을 때 무미건조함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자세가 클수록 기도를 통해서 뭔가 새로움을 얻지 못하고 머무게 되고, 그럴 때 무미건조함을 느낀다는 것 기억하면 보다 새로운 시선으로 나의 삶을 보거나 말씀을 통해서 하거나, 혹은 기도 중에 성서를 통해서 성인들이 썼던 글들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분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같은 주제의 내용이 계속 떠오르을 때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내 기도거리가 됩니다. 즉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며칠 전에 싸웠던 어떤 일이 기억이 난다면,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 싸움에 대해서 내가 성찰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일 수 있고요. 두 번째, 분심은 너무 잡다한 생각이 들었을 때는 흘려보내면 됩니다.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자꾸 내가 그 분심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분심은 분심을 낳고 자꾸 잡념이 가득해집니다. 하지만 그 분심에 별 의미가 없지, 그래 하면서 쑥쑥 넘겨본다면 분심 끝에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졸음은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 진짜 몸이 피곤했을 때 혹은 정신이 피곤했을 때 기도는 거의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졸고 자는 시간마저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 자세가 잘못됐을 경우에 졸음이 더 쉽게 옵니다. 너무 따뜻하거나 너무 편하게 했을 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졸음이 올 때는요, 자신의 몸 상태와 컨디션을 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미건조, 분심, 졸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내 마음에 평화와 확신이 가득할 때, 하느님과 나와 온전히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그리고 나도 그분에게 서로가 다가가려는 게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이 세 가지는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고 오지 내 머릿속으로 추리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하느님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무미건조, 분심, 졸음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한다면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두 번째는 항상 하느님의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하느님이 원하는 열매와 내가 원하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은 하느님이 바라시는 나와 내가 바라는 내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기도의 시작은 개인의 관심사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하느님께 청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종교의 시작은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개인적인 관심사와 기복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은 내 신앙이 어린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걸로 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즉 내 관심사와 기복신앙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의 자세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 하느님이 원치 않은 것을 내가 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지향을 관리라고 할까요? 식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누가 진짜 미워요. 그러면 하느님께 저 미운 저 사람을 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지나가다가 날벼락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혹은 무슨 사고 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기복이겠지만 하느님은 그 사람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내가 이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느님을 미워한다면 하느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며 내 기도는 정화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기도와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때문에 늘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진솔한 자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교회의 뜻에 맞는지 아니면 나의 뜻에만 맞는지 식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는 교회와 함께하는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회의 기도란 무엇일까? 미사, 성제나 기도서를 보면 있는 많은 기도문들이 다 교회의 기도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크게는 미사겠고요. 대부분 장시간에 걸쳐서 교회와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중에 형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시절 알려준 것은 너희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를 말해준 거지 모든 시대, 어떤 시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시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생겼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주관적인 하느님을 자꾸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하느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는 이게 하느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교회의 기도문들, 교회의 예식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단점은 이겁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재미없어하고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뒤로 돌아선 팁을 더 좋아하면서 역사도 정통 역사보다는 그랬다더라는 야사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교회 기도는 지루하고 따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뭔 뜻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들어가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정화시킨 단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때문에 교회의 기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둥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는 사도신경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이라는 교회에 우리가 믿는 것을 요약해 놓은 믿을 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었던 이 교회 주님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신경은 신앙의 가이드라인이라면 주님의 기도는 영성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는 그 한 줄 한 줄마다 의미가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은 하늘이 도대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라고 왜 나의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하느님인지, 왜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인지 등등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너무 깊게 들어갔고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포인트가 되면서 신경에 나와 있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를 믿나이다부터 시작하는 이 교리 안에서는 성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하느님은, 성령 하느님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정제된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주님의 기도만 알려드려도 1시간이 넘고요.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혹은 선교사 선생님을 갔을 때 질문을 주시고 그때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신앙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을 하느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비록 실제 나의 삶과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게 되면서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 내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느님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만큼 내 주변에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 내가 꾸준히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와 함께 하느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행복을 얻게 된다면 내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 그 과정 안에서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한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은 여기까지고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각자 처해 있는 상황마다 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교사 선생님 저한테 물어봐 주신다면 그 대원들 혹은 교우들의 상황에 맞춰서 인도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에서 영적 지도자가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은 굳이 막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산속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래도 신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살아갔던 대부 대모님들, 그리고 성직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도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 기도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도를 하는 것은 결과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내 의지라는 것, 그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자신의 신앙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